사도행전 4장 말미에서 바나바가 크게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물론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5장 앞부분에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헌금,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님을 속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잘 부흥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가 또 한 번은 흔들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는 여전히 사도들의 손과 그리고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 부흥의 역사를, 그 결과를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가 잘 일어난다고 해도요, 그 부흥 가운데 아무런 장애도 없이 걸림돌도 없이 그냥 계속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다 부흥하고 다 성장하도록 마치 무슨 장밋빛 대로를 깔아놓고 사람들이 여기 교회 어서 오십시오, 교회 잘 세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준비를 하고 맞아들이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는 부흥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크게는 교회 자체를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 박해가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래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박해가 확대돼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 함께 붙잡히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5장 18절이, 오늘 본문 18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이 그렇게 체포된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앞에 먼저는 17절부터 28절까지를 앞단락으로 하고 29절부터 끝 32절까지를 또 후반부 단락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 중심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비단 사도들뿐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 직계 제자들뿐만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그 장면을 함께 목격한 사람들이 그저 저 일은 사도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공동체들에게, 여전히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담대하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던 중입니다. 그 복음 전파에는 말씀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방해가 꼭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사도들의 증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활동에 반발하는 기류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활동하실 때도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헤롯 당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에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두가 다 복음을 기뻐했던 것만은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예수님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문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방해했던 그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그 동일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적대적 반응이지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방해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공생애 활동하실 때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 박해하듯이 사람들도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들 딴에는, 여러분, 이 종교인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핑계 아래 사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워런 위어스비라는 이 신약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즉 오늘 본문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이런 일은 살아있는 진리와 죽은 전통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금 막 살아있는,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생생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생생한 복음의 진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은 뭐냐면 죽은 전통이에요. 이 위어스비 박사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전통과 새로 일어나는 복음의 진리가 갈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다가 오늘 본문을 얘기하자면, 자,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자, 먼저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발효가 됐어요. 몇 달, 몇 년 지나서, 자, 포도주를 따르고 났더니, 자, 통이 비어 있잖아요. 가죽통이 비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죽에 안 넣어봐서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건 뭡니까? 이 새 포도주가 들어가 새로 발효하는 과정에 이 낡은 가죽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드셨어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장력이 달라져 가지고 새로운 배는, 생배는
아직 튼튼한 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낡은 배 조각은 이미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새 조각을 덧붙이면 이 낡은 배 조각은 힘을 받지 못해서 그냥 틀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위어스비 박사 같은 분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오늘날 살아있는 진리와 그리고 묵은 전통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기득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해요. 영국의 순교자인 휴 라티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어록을 남겼어요. 박해가 있을 때는 언제나 박해당하는 편에 진리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박해를 하는 쪽이 진리가 아니라 보통은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박해를 받는 쪽에 진리가 있더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바로 맞는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에 각각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 앞에서 단락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반응 17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 이 공회라고 하는 사회적 공조직을 통해서 또는 종교적 공조직을 통해서 진리를, 복음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전에는 이 공격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만 붙잡혔으나 이번에는 이 박해가 확장이 돼서 더 많은 사도들이 함께 붙잡히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재판에 회부시키려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앞에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포하는 것을 엄금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여전히 이 예수의 이름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자기네들에 대한 도전을 뭐라고 보느냐? 나라의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았던 거지요. 도전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무시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가 살아계시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이 무리들의 증언과 상충하잖아요. 반대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살았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재판에 회부되는 이유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볼 때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범인들이라고 봤죠. 사도들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무슨 사회적 권위, 종교적 권위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했는데, 신앙적 행위를 했는데 성공하고 있잖아요. 막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질투심이 안 났겠어요? 똑같이 이단이 아닌 똑같은 정상적인 교회인데도요, 옆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그래도 질투가 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질투 안 나세요? 질투 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아무런 권위도 갖고 있지 않은 저 사람들이 막 부흥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보수적인 신앙, 자기네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종교적 업적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막 저들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질투가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또 종교 재판에 회부를 하겠죠. 공회 재판에 끌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들로 명령을 무시했고, 그리고 죽은 사람 살았다고 주장하고 아무런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네가 이룬 것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어내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 재판을 받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자,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기적 이후에 지시를 받은 대로 이 사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25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계속 가시다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그때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령님이 그를 구해내 주시죠. 그 탈옥을 시키십니다. 그때도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공회원들이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은 베드로가 풀려난 걸 몰랐어요. 사실은 베드로도 긴가민가 하지요. 그런데 속은 참 편했어요. 옥에 갇혀서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 성령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러나 여러분, 다 떠나서 그 장면이,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밖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요, 옥문은 쇠고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아마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 하면 착고에 매여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착고는 풀리고 옥문은 열리고 간수들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해 나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방문 하나만 잠겨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공의회 회원들은요, 보세요. 교육도 받았어요. 성직자로 임명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은 종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공인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이들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이 죽은 전통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죽은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범을 따지고 교리를 따지고 막 그런 노력만 기울였단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공의회 의원들이 저들을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 사도들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 목숨을 건 사도들과 또 죽은 전통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 사이에
교회는, 사도들은, 성도들은 역동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공회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바로 이 차이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진리로 담대하게 말씀을 외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한쪽이 생겼고, 여전히 죽은 전통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충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층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또 이 사람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를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수록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또 사도들의 반응인데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첫 번째 반응이 공의회 의원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면, 이 두 번째 반응은 사도들이 보이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붙잡혔다 풀려날 때 이렇게 말했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번에도 4장에서 보였던 이 반응,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번 5장에 와서도 옥에 붙잡혔다 풀려날 때 또 똑같은 말을 하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대요. 그러면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2절 말씀,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기네가 증인이래요. 증인이래요. 목소리 큰 사람은 안 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증인, 본 사람,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이 선포 속에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이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높여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셨다.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이제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집약이 돼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런 유대 최고의 기관인 공회 앞에서도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증인으로 달랑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증언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면 28절부터 32절인데, 자, 이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추록시켰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또 세우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또는 70인 의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현장에서 여전히 사도들은 또 선포하고, 자기네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청으로 온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전도해요. 그리고 또 체포당하고, 또 추록하고, 또 체포당하고, 벌써 사도행전 4장 5장 사이에 이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반복이. 앞으로도 보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이 사건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것에 굴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 얘기하는 건 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참 말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아유, 내가 이거 한마디 꺼냈다가 이 한마디 하고 10마디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대로 주고 말로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걱정하면서 쭈뼛쭈뼛 하느라고 말도 못 꺼내요. 머릿속에서는, 가슴에서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신앙을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멈칫하느라고 입도 못 열고서 그냥 다음으로 또 미루어버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심각해지는 박해의 양상에서 사도들은 전혀 굴하지 않지요. 담대한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지금 붙잡혀 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게 지금 신문을 당하는 현장인지 아니면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혐오하지요.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증인들이 말하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귀를 먹고 마음을 막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죠. 안 들으려고. 자기네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런 행동이 나오냐?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혹시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내가 그 이름에 압도당할 것, 혹여라도 굴복당할 것을 영혼이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예수 이름 얘기하려고,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만해, 하지마, 때려쳐, 이러면서 막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이 시키는 거예요. 저 예수 이름 얘기 들었다가 내가 넘어갈까 봐, 내가 굴복당할까 봐, 내 영이 저 예수의 이름 앞에 질까 봐, 그 영이 사탄에게 조정받아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그저 박해하려고 거절한다기보단 어떤 면에서 보면 두려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들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채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채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지는 거예요. 아무리 센 귀신이라도 엎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중에서 가장 센 귀신이 군대 귀신이거든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 귀신에 들린 영이 알아채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왜 우리 같은 귀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우리를 괴롭혀서 굴복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이름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자꾸 거절하지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그 이름 앞에 지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 그 종교적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죠. 28절에 보면 피를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예수가 죽은 그 원인을,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자신들 내면에 가진 이 무지한 피를 흘린 그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자기네들의 책임은 감추려고 하는 이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겁함을 감추다 못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이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 반응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방해, 박해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오히려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영의 용기란 말이에요.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앞에서 했던 비슷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따져보아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신앙의 용기를 갖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핏값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그러니 그것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그러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저들의 회개와 또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기보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증인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증인, 복음을 말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들이에요. 30절에 보면 당신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봐라, 하나님은 살리셨지 않느냐. 또 3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증인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확실한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증인이 증언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씀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가셔서 특별히 예수 이름을 거절해 가면서 박해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용기를 갖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 눈치 보며 비굴하고 비겁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 예수 이름 얘기 한마디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증인으로서의 증언 한마디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들 앞에서 부활하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우리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부흥하여 세상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 일터에는 모자라지 않게 후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